자, 오늘 말씀 같이 좀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계속해서 이제 기독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성만찬 다 끝나시고 기도하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끝나시고 기도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5절에요.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 말씀 한마디가요, 상당한 예수님의 영원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나와 같은 영화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에 이제 33살 잡수신 청년 예수께서 엄청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와 동격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죠? 그렇죠? 그냥 그래요 이 수준에서 좀 벗어나세요. 이제는 그래요 하고 좀 주님, 우리가 받은 이 메시지가 머리에만 남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이 깊이 가슴으로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막 감동을 하게. 예? 예. 이 수준까지 주님 좀 내려가 주시길 바랍니다가 저의 바람이에요. 예. 오늘은 우리가 기독론 중에서요, 예수님이 선재하셨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영어로는 pre-existence라고 그래요. 존재하시기 훨씬 전에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있기 훨씬 전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예수님,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이 아니고 그 예수님에서부터 시간적인 의미예요. 한참 전에도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 전이라는 거예요. 왜 창세 전일까요? 이분이 창세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에 의해서. 그러니까 창조물 있기 전에 이분이 이미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존재라는 분이라는, 이런 분이라는 예수님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요, 성서를 가지고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제가 아바에서 이 부분을 다뤘어요. 그래서 아바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 이 부분을 이미 어느 정도 들었을 거예요. 제가 그 부분보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지금 예수님이 여기 지금 계시면요, 지금 2000년 전에 계시면 2000년 전 3000년, 4000년 이때가 언제입니까? 5000년, 6000년 우리가 구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 구약 때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구약 때에도 예수님이 계셨죠.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 구약 때에 계셨다는 것을. 그러면 간단하게 한마디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니까, 무소부재하시니까 이분은 그때도 계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구약에 계셨다면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꽤 많잖아요. 예,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할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는 뭐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여호와 하나님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 근데요, 신학교에서도요, 뭐 서구 신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이 예수님의 선제성, 다시 말하면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란 이야기를 정확하게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가장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뭐였어요? 유대인들이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라고 하니까 어떻게 당신이 그렇습니까? 라고 덤벼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알기를 원치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구약의 여호와께서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 안 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요, 아이고 목사님 30년 목회했는데 인제서야 내가 알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따로 알고 있으니까 이 성경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이요. 이렇게 알고 있다가 이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딱 해놓으니까 그냥 쉽게 탁 풀려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또는 만군의 여호와 또는 뭐 여호와 니시, 뭐 라파, 알파, 오메가 이런 모든 여호와의 이름들이요, 신약의 예수님과 다르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우리에게 오는 혼돈들이 있어요. 혼돈들이 있다 보니까요, 예수에 대한 초점이 흐려져요. 우리가 어떤 때는 예수님 했다, 어떤 때는 하나님 했다, 어떤 때는 주님 했다, 어떤 때는 이게 막 혼돈이 돼가지고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분명히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하는 게 많아요. 기도할 때도 보면 제가 쫙 들어보면요, 어떤 때는 여호와 하나님, 어떤 때는 하나님, 어떤 때는 주님, 뭐 그냥 막 섞어서 하니까요, 본인도 누구한테 말하는지를 잘 모르고 말하는 때문에 상당히 많아요. 이건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하겠지만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도 분명치 않게 되고, 이 예수를 향한 나의 믿음과 나의 모든 그 신앙이 또는 신앙이 아주 분명치 않게 되는 거 많더라고요.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예수님의 선제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봐요. 다시 말하면 제가 예수님이 선제성이라 그러면 무슨 말로 다시 표현하면 될까요?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이전에도 인간 역사 속에서 계셨다,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계셨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계셨다면은 그 다음에 한 단계를 또 올라가요. 이분이 그냥 계신 것만 아니고 그 인간 역사를 이분이 지배하셨고 관리하셨고 간섭하셨고 구체적으로 피조물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셨던 것만이 아니고요, 이분이 창조하셔가지고요, 그 피조물들과 같이 하시고 다스리고 간섭하시고 이분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까지 하시면서 오셨던 거예요. 이분이 구약 때도, 구약 때도요,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걸 전제 조건으로 알아놓고요, 한 가지 또 우리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구약 때에 그러면 계셨다는데, 그러면 왜 구약 때에 그분이 계셨어야 돼요? 이러면 좀 대답이 좀 이상하죠? 질문이. 왜 계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창조주시니까 계셨어야 돼요. 근데 이분이요, 이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저 꼭대기에, 하늘 어디 꼭대기에 계시고 인간 역사 속에 안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구체적으로 인간 역사 속에 계셨거든요. 이분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을요? 이분은요, 분명히 말씀하시래요. 내가, 예수님이 나중에 구약의 여호와로서 본인이 그러는 게,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건 인간 역사의 시작이고 끝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어제와 오늘이나 또는 내일이나 동일한 분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쓰세요. 자, 그럼요, 이분이 구약에서는요,
인간에게 오실 때, 인간과 같이 관계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은 어떤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도 잠깐 오셨다가요. 그 잠깐이요. 구약 신약에 와서는 33년이라는 긴 세월이 계셨지만 구약에서는 잠깐씩 오시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도 오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와요? 천사의 모습으로 오시기도 하고 잠깐이요. 또는 어떤 모습이에요? 바위의 모습으로도 오시고 바위, 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40년 광야 생활 때 반석으로 와서 거기 계셨잖아요. 베드로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바울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 40년 너희들을 따라다녔던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모습으로 성육신 하셨어요. 구약에서요. 그리고 또요, 이분이 구약 생활 속, 구약의 그 삶 속에서 보면 여러 모습으로 자기가 앞으로 올 자기 모습을 모형으로 보여주셨어요. 자기 올 모형, 우리 인간들에게. 예컨대 반석도 하나의 모형이죠. 그 다음에 성소를 지어라 하는 성소도 예수님의 모형 아닙니까? 그러면 성전은 어때요? 성전도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래서 나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걸어가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저분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런 많은 모습으로 또는 염소의 모습으로 양의 모습으로 이렇게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잠깐씩 구약 때 오셔가지고요. 이분이 이렇게 인간으로 오시겠다고 성육신 하시겠다고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하셔놓군요. 그때부터 이분이 선지자들을 통해서나 또는 다른 어떤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내가 사람으로 올 텐데 언제쯤 올 것이고 때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태어날 도시까지도 알려주는 게 그게 누구한테 알려줬어요?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거기에서 뭐라 말했어요? 미가한테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그랬잖아요. 이사야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에서 몇 장 몇 절 처녀로 태어난다. 처녀 몸에서 나온다. 이사야에서 7장 14절. 미가서 5장 2절. 또 다윗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을 것을 한 다윗의 시편 중에 전체를 다 이야기한 게 있어요. 시편 22편. 또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것을 한 장을 다 쓴 이사야에게 쓴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자, 제가 성경 구절 뭐 줬어요? 태어난다. 어디? 미가서 5장 2절. 어디에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그 다음에 처녀의 몸에서 나온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 다음에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 십자가 사건을 시편 22편. 그 다음에 또 이사야 53편이 아주 기독교의 기본되는 성경 구절들이에요. 아주 기본되는 성경 구절들이에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시편 16편. 시편 16편. 또 부활을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신 구약의 스토리가 몇 군데 있어요. 사건을 통해서. 요나 사건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그랬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4장하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두 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이 인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구약 속에서도 잠깐 계시면서요. 본인이 앞으로 실제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할 것을 쫙 이렇게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네. 이제 구약의 예수님이 신약의 예수님과 같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말씀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보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좀 봅시다.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육신돼 갖고 오셔가지고 본인이 구약 때 내가 있었다라는 말씀 하신 일들을 직접 한번 우리가 들어보자니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게 진짠가 가짠가. 그래서요,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하신 걸 한번 봐요. 이제 성경 말씀을 먼저 제가 드릴게요. 아브라함과 본인이 같이 지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예수님과 몇 년 차이일 뿐이에요? 주전 2000년이에요. 예수님이 31살 때쯤 됐어요. 하시는 말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여보시오, 내가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지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2000년 전 우리 단군 남군 같은 우리 그 유명한 조상하고 같이 지냈다는 게 당신 나이 50도 안 된 게 이런 헛소리 해? 그런 말 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 성경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5절에서 59절. 요한복음 8장 한번 열어보세요. 55절부터요.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라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와 아브라함과 같이 지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래 57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르쳤을 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전 2000년 전에도 내가 있었다는 건 누가 지금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딴 분이 제3자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알다시피요. 예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과 같이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도대체 성서에 어디에 그런 게 나옵니까? 구약의 아브라함 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창세기 18장 딱 나오네. 창세기 18장 전에도 또 있어요. 창세기 16장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요. 창세기 14장에도 있어요. 자, 창세기 14장부터 먼저 봐요. 창세기 14장은 거기에 18절부터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나와요. 멜기세덱이요. 우리 다 들은 말이죠?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은 이제 살렘이라 그러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전투 나갔다가 이제 노획물을 가지고 지금의 예루살렘인 살렘에 들려서 멜기세덱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인사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도대체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근데 멜기세덱 하는 건요. 멜키라는 말은 왕이라는 소리고 세덱이라는 말은 의라는 소리, 의의 왕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 나중에 히브리서 7장이에요. 도대체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그러니까 히브리서 7장에 멜기세덱이 예수님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몇 장이에요? 7장이에요.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왕 모습으로 딱 나타나가지고요. 예루살렘의 왕.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가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요. 20절에 보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죠. 그렇죠? 그러니까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보시면요. 또 나와요. 이제 그 하갈과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7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면 여호와의 사자 하면은 성경에서 항상 이분이 천상가 그러면 예수님인가를 딱 빨리 그걸 문장을 보고 이제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니 가로되 사라의 여정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게 복종하라. 지금 천사의 모습으로 왔는데요. 10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가 누굽니까? 하갈이죠. 하갈에게 이르되 내가 그랬어요.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런 게 그때 내가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라면은 천사가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천사가 말했으면 이런 식으로 말 안 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을 많이 번성케 해 주시겠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내가 그랬어요. 예. 그래서 딱 보면요.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 거기 딱 나와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였던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 여호와가 누군가의 잠깐 성육신에 오셨던 예수님이. 그 다음에 18장도 보시면요. 똑같아요. 18장도 이제 아브라함에게 사람 셋이 나타났어요. 보면요.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성서가 아주 재밌게 되어 있어요. 난 12시쯤에 장막문에 이제 앉아 있는데 나타났어요.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 사람 셋이에요. 그 사람 셋인데요. 그 중에 두 분은 천사고 그 분의 한 분은 여호와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아바에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이분이 이 천사가 둔이라는 건요. 나중에 19장 1절을 보시면 아세요.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갔다는 거예요. 두 천사가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분은 여호와의 이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면서 16절부터 쭉 보면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와 한 남자가 여호와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분과 대화하시면서 소돔에 대해서 협상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만약에 소돔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봐주시겠습니까? 라고 45명입니까? 40명 쭉 나오다가 10명까지도 내려갔잖아요. 이런 얘기 우리 다 알잖아요. 이렇게 같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지금 그러시잖아요.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구약 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또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요한도 그랬어요. 요한도 예수님이 이미 구약 때 계셨다는 거예요. 요한이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보면 분명히 나오잖아요.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분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쭉 구약 때에 계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분도 똑같이 그래요.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똑같은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나보다 육신적으로는 6개월 어리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6개월 어리잖아요. 그분이 나보다 6개월 육신으로 어리지만
나보다 훨씬 전에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몇 절이? 15절이에요.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지냈던 것을 성서에 어디에요? 처음에요? 창세기 14장에. 그건 누구예요? 멜기세덱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6장은 누구예요? 하갈과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8장은 누구하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과의 만남이에요. 예. 세례 요한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보다 6개월 형님이지만 그분이 나보다 훨씬 형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형님이지만 예수님이 더 형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말이지만 그렇게 써놨어요. 예. 그게 왜냐하면 육신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자기는 한참 비교도 안 되는 나의 형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몇 장이요? 1장 15절이에요. 네.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몇 군데 나와요. 히브리서에. 첫째요. 히브리서 7장 아까 내가 뭐라 그랬던 거예요? 멜기세덱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멜기세덱 하면 히브리서 7장이에요. 딱 그거 기억해 두세요. 집에 가서 자세히 7장 보세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 모세에 관한 장면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 왕궁에 있었을 때요. 이분이 광야로 40년 나왔잖아요. 나올 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냐면 그때 예수님이 모세에게 바로궁에 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바로야 너 여기 그만두고 이쪽으로 광야로 나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상급을 줄 것을 생각하면서 모세가 왕궁에서 나왔다 이런 말이 여기 보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실은 누굴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모세도요. 예수님이 이분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럴 때 바위로도 나타나시고 직접 와서 시내산에서 만나시기도 하고 이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모세가요. 자, 예수님께서요 이제 부활하신 후에요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중요한 성경 구절 몇 개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요 누가복음 24장에 두 군데가 있어요. 24장에 27절에 먼저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예수님이 그 엠마오 그 길로 가다가 두 제자를 만난 사건 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딱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구약에 나오는 모든 모세의 이야기들 말이야. 그 다음에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의 모든 이야기들이 전부가 뭔지 아느냐? 나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리고는 갈릴리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이제 고기 잡는 제자들을 만나서 이제 똑같이 누가복음 24장에 44절에 제자들에게서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구약에 나오는 모든 모세 이야기, 선지자 이야기, 시편 이야기들까지도 전부 다가 나에 관한 이야기고 거기에 보면 내가 부활할 것을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부활했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 이야기가 전부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이 실제로 구약 속에서 계셔서 구약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계셨고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전부가요 앞으로 성육신에서 오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로 구약 성경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저자들이 글 쓴 게 전부 예수에 대해서 글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는 예수 외에는 딴 것을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요한복음인데 5장 39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구약을
서치라이트로 비춰보듯이 너희들 여기 개미가 있으면 이 개미 그냥 서치라이트를, 어떤 때는 우리 다이아몬드 반지 잊어버렸으면 그거 서치라이트를 찾잖아요. 그래서 그 영어로는 그랬어요. You search the scripture 그랬어요. 그냥 look at 아니에요. search를. 어쨌든 그런 그 밝은 프레쉬로 비춰봐라는 거야. 그러면은 전부가 다 구약이 나에 대해서 썼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거짓말이요 진짜요? 진짜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질 못해 그렇죠. 구약 전체가 다 예수가 나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네가 서치라이트를 들여다보라는 거야. 그냥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요, 그 안에서 예수 냄새를 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냄새를 맡아야 된다니까요. 구약에 나오는 스토리들 가지고 별난 딴 얘기하면요, 주님이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부 이스라엘의 역사부터 시작을 해서 시편이건 뭐고 전부 예수. 예, 예수밖에 우리가 거기서 딴 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34장 16절에 그랬어요. 이사야에게 너희들 구약책이 전부 다가 무슨 책인지 아냐? 여호와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누굽니까?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책에는 말이지 너희들이 다 바로 짝이 다 있단다. 그 말을 그렇게 써놨어요. 여호와의 책은 이사야서 34장 16절이에요. 모든 여호와의 책은, 어떤 때 보면 구약에 한 쪼가리 있는데 이게 뜻이 그냥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신약에 가서 한 쪼가리 있어요. 그것도 이거 또 어디 가면 또 한 쪼가리, 이 세 쪼가리를 맞히니까 이게 예수구나. 그러니까 성서를요 보면 하나만 봐서 아무 안 돼요. 여러 군데를 이 모자이크로 맞춰야 돼요. 왜 그렇게 해놨습니까? 하나로 쫙 시원하게 말씀 안 하시고, 왜냐하면 다 읽으라고요. 전부 다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니까 다 읽으라고 쪼글쪼글 해놨어요.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책에는 전부 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 드릴게요. 예수님이 신약에만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수의 이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이름들을 다음 주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신구약 전체가 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구나. 우리가 예수를 빼놓고는 성서를 공부하거나 읽거나 묵상하면 안 되겠구나.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로 초점을 맞추는 이 일을 우리는 이제 남은 여생 동안 해야 돼요. 예수. 성서 속에서요, 나의 여러 가지 자녀 문제가 생기면 성서 읽어봐라. 거기 나온다. 내 마음에 평강 없으면 성서 읽어봐. 나오죠. 그러다 보면 그런 것만 찾다 보면 예수가 싹 빠져버려요. 지금 오늘날의 신학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생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단에 서서요, 기독교를 이 성서를 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을 해피하게 해주나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죠.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성도들을 해피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예배라는 건 뭐예요? 영어는 월십이에요. 월십은 뭡니까? 예수님을 해피하게, 예수님 기분 좋게, 예수님에게 내가 존경을 하는, 예수님께 존경을 드리면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확 내려오는, 그러면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힘을 받고 예수를 통해서 힘을 받고, 그러려면 그분을 먼저 알아갖고요, 그분에게 나의 마음을 다 드려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기독론을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예수를 우리 한번 분명히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꿇어 앉아다가 예수님은 신약의 예수님만이 아니었군요. 구약 속에 있는 많은 예수님의 모습들을 제가 피부로 느끼게 해주시고, 내가 구약을 상고할 때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한테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말씀에 대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선제성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요, 좀 예수를 좀 더 역사적으로 더 크게 보시라고.
제한된 신약의 예수님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보통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다시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 하면 예수님의 그 사람의 모습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자꾸 보기 때문에요. 우리 사람처럼 생각해요. 자꾸 우리 개념이 예수님의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똑같이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우리가 축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그 축소하지 마시고요. 이분은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지금 운행하시는 엄청난 하나님이시라는 걸 항상 잊지 마세요. 지금 전 세계 인구의 65억의 인구의 생사화복을 지고 계신 하나님이라서요. 그러다 보면 이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분한테 내가 가까이 가는 것이 보통 이게 큰 특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예수님의 선제성에 대해서 잠깐 비쳤어요. 우리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이분이 참 대단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아들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 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들을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저희들이 어떻게 깨달을까요?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깨닫도록 하나하나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해야 알 길이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어서 우리가 오늘도 이 기독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고했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셔서 그 예수님이신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을 저희들이 더 깊게 넓게 높게 길게 깨닫고 이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며 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우리가 되도록 이번 우리 기독론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이런 부분에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는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